사랑하는 정균교회 어린이 친구들,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건강하게 잘 지냈나요? 새로운 2021년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고 있나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오직 그분만 바라는 정균교회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오늘도 힘차게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요 그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가까워지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해서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게 해주세요. 이번 한 주도 유초동부 가족 모두 건강하게 지내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친구들 지난 한 주도 잘 지냈나요? 요즘 너무 춥죠? 그래서 강호사님도 이렇게 딱 패딩 입고 안에는 이 안에 뭐 있냐면요, 이 안에는요 이렇게 핫팩도 다 준비해 왔어요. 우리 친구들 너무 추우니까요 항상 꼭 껴입고 이렇게 추운 친구들은 전사님처럼 강호사님처럼 핫팩도 들고 다니고, 그래서 건강을 스스로 지키는 우리 어린이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 유년부 친구들 중에는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유년부 친구들은 그 우리 유년부 네이버 밴드에 들어가면요, 강사님이 주보를 올려놨으니까요, 그 주보를 미리 뽑고 그 주보에 빈칸도 채우고 퀴즈도 풀어서 사진을 다시 찍어서요 밴드에 올려주면요, 강사님이 지금 누가 많이 했나 다 확인하고 있으니까 지금 한 번도 하지 않은 친구들 있다면, 혹시 까먹은 친구가 있다면 꼭 해보도록 해요. 그럼 우리 이제 같이 2021년 두 번째 주 예배 하나님 말씀을 배우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을 읽어볼 건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딱 한 절만 우리 같이 읽어볼 거니까요, 집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도 이 말씀 그냥 앞에 보고 화면 보고 강호사님이랑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누가복음 3장 2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 위로 내려오셨다. 그리고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울려왔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는 너를 좋아한단다. 아멘. 자, 강호사님이 이제는 패딩을 벗었습니다. 우리 이제 강호사님이 길게 안 할 테니까 한번 집중해서 오늘 설교 말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도록 해요. 자, 요즘요 강호사님이 말했듯이 너무 추워요. 아이고, 어제는 막 영하 20도까지 내려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여기 우리나라에서 위쪽으로 북쪽으로 올라가면 북한이 있고, 또 그 위에 올라가면 중국이 있고, 그 위에 올라가면 러시아라는 크고 추운 나라가 있어요. 이 러시아, 이 북극하고 가까운 나라인데요, 글쎄요, 이 나라에 가면 1월에 어떤 사람들, 아니 그리스도인들이 1월만 되면 꼭 하는 행사가 있다고 해요. 어떤 행사냐면요, 강사님이 사진 하나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사진 보이나요? 아니, 이 추운 날 저렇게 꽁꽁한 강에 십자가로 구멍을 파고요, 그 안에 들어가는 행사를 한다고 해요. 야, 얼마나 추울까? 근데 이것도 한 번만 들어갔다 나왔다 하는 게 아니라 무려 3번씩이나 머리를 끝까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나왔다가 이렇게 3번씩이나 한다고 해요. 야, 우리 친구들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강사님은 절대로 못해요. 아우, 이렇게 추운데 저걸 어떻게 해?
그런데요, 이거는요, 저 위에 첫 번째 그림의 사진에서 볼 수 있듯이 어린아이들도, 우리 친구들과 같은 초등학생들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야 한다고 해요. 아니, 심지어는요, 5년 전에는 영하 35도까지 떨어졌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 행사를 했다고 해요. 지켰다고 해요. 야, 이 사람들, 아니 이 러시아 사람들은 춥지도 않나? 도대체 저거를 왜 하는 건가? 강사님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1월 19일, 저거는 1월 19일 날 한대요. 오늘이 1월 10일이죠? 그러니까 다다음 주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저걸 하는 거예요. 왜 하는 걸까? 아유, 저 사람들은 춥지 않나? 왜 하는 건가? 강사님이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요, 이 사람들은 1월 19일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그 요단강 세례 사건, 이 사건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도 예수님처럼 강에서 세례를 받아봅시다 하면서 저 행사를 한다고 해요. 아니, 그래도 그렇지, 1월이면 너무 추운데, 아니 영하 막 30도까지 내려가는데 저렇게까지 하는 저 러시아 사람들 정말 대단한 것 같지 않아요? 지금으로부터 2000여 년 전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복음을 선포하여 주셨고, 아픈 사람들은 치유하여 주셨고,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바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꼭 우리에게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도 해주셨던 거 기억하고 있죠? 우리는요, 이런 예수님의 모든 사역들, 이것들을 공생애라고 부르는데요, 이 공생애, 우리를 위하여 사역하셨던 이것의 시작은, 가장 첫 번째는 바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시고 이것들을 시작하셨다고 해요. 예수님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것이 바로 공생의 시작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기억해요. 공생의 시작은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신 것 꼭 기억해야겠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오늘 말씀은요, 바로 이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던 사건이랍니다. 그 사건에서 우리가 같이 읽었던 말씀처럼 하늘에서 그런 소리가 들려왔던 거예요. 도대체 어떤 일이 있었길래 이런 소리가 들려왔을까요? 도대체 그때 어떤 일이 있었던 것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오늘 요단강 사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리 친구들, 그 전에 강사님이 하나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강사님의 이름이 뭘까요? 우리 유년부 친구들은 설마 아직도 모르면 안 될 것 같고, 초등부 친구들은 그래도 이렇게 오랫동안 화면을 통해서 집에서 예배를 드리면서 봤는데 이제는 알겠죠? 강사님 이름이 뭘까요? 네, 그래요. 강사님의 이름은 박요한 강도사님이죠. 요한 강도사님이에요. 우리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요한이라는 사람들이 몇 명 등장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2명의 요한이 등장하는데요, 첫 번째 요한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일 것이고, 두 번째로 유명한 사람은요,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세례 요한, 이 사람에 대해서 우리 먼저 잠깐 살펴볼 건데요, 이 세례 요한이란 사람은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던 이스라엘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광야, 마치 사막과 같이 너무나도 덥고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이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은요, 항상 사람들에게 광야에서 이렇게 외쳤다고 해요. 뭐라고 외쳤냐면요, 회개하여라, 하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라고 사람들에게 말했어요.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은요 너무나도 혼란스러운 상황이었어요. 정치인들은 자기들끼리 싸우고, 이 부자들은 그냥 돈 버는데 혈안이 되어가지고 맨날 가난한 사람들 것을 빼앗고, 그리고 저 로마라는 강한 나라가 이스라엘까지 와서 사실상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렇다 보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서로의 것을 탐내고 맨날 죄를 짓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너무나도 죄로 가득한 상황 속에서 이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외친 거예요. 여러분 죄를 고백하시고 죄를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런 요한의 외침은 당시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어요. 정치인들도 세례 요한을 찾아와서 자신의 죄를 고백했고, 군인들도 부자들도 그리고 보통 사람들도 모두가 몰려와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던 거예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요한에게 나아가서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어요. 하나님께 용서를 빌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요한이 주는 물로 세례를 받았어요. 우리 친구들, 요 세례라는 것요, 물로 죄를 씻고 하나님 앞에서 새 사람이 되겠다는 것을 다짐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아마 우리 친구들도 어렸을 때나 또는 기억이 날까요? 아무튼 어렸을 때 분명히 이 세례를 받았던 적이 있을 거예요. 이렇게 요한이 사람들의 죄를 고백하라고 이야기하고, 사람들은 이 요한의 말을 듣고 요한에게 물로 세례를 받았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우리는 세례 요한, 세례를 주는 사람 요한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거랍니다. 그러던 어느 날 평소에도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십시오 라고 외치고 있는 요한에게 어떤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누굴까요? 네, 그래요. 바로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에게 자신도 똑같이 세례를 달라고 말했어요. 그러나 요한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요한은요, 이 갑자기 찾아온 이 청년이 누군지 한눈에 알아본 거예요. 그래서 요한은 예수님께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저는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내가 어떤 분이신지 분명히 알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나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십니까? 오히려 제가 예수님께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라고 말이에요. 요한이 이렇게 말한 것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고, 예수님은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요한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신데 왜 죄를 빌고 죄를 다시 짓지 않겠다고 고백하는 나의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십니까?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했던 거죠. 그런 요한에게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3장 15절 말씀인데요. 지금은 그렇게 하도록 하십시오. 이렇게 하여 우리가 모든 일을 이루는 것이 옳습니다. 라고 말이에요. 요한, 지금은 이렇게 행하도록 하십시오. 지금은 나에게 세례를 주도록 하세요. 내가 당신의 세례를 받겠습니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 말을 들은 요한은 어떻게 했을까요? 세례를 주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안 주겠다고 했을까요? 그래요. 요한은 예수님께 물로 세례를 주었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요,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 위에 내려온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어떤 그림을 보게 되면요, 막 예수님이 여기 막 있고 어떤 사람이 이렇게 세례를 주고 있고, 이 사람 요한이겠죠? 있는데 저 하늘에서 막 비둘기가 내려오는 그림을 우리 친구들이 어쩌면 본 적이 있을 거예요. 우리 친구들, 이 비둘기, 이게 진짜 그 하늘을 날아다니는 비둘기,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닭둘기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께서 비둘기의 모습으로 내려오신 거예요. 우리 친구들, 착각하면 안 돼요. 이거 비둘기가 아니라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렇게 성령님이 내려오는 가운데 저 하늘에서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너는 너를 좋아한단다 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또 다른 성경을 보게 되면 너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자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은 누가 말씀하신 걸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고 내 사랑하는 자다. 바로 이것을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신 거예요.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 나왔던 수많은 사람들도 바로 이 장면을 목격하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분명하게 들을 수 있었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수님께 세례를 요한은 베풀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장면을 목격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었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 사건이 중요한 것은요, 먼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께 뭐라고 하셨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내가 너를 좋아한단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요, 아유, 예수가 무슨 하나님의 아들이야. 예수는 그냥 선지자일 뿐이야. 예수는 그냥 사람이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일 뿐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예수님을 보시고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신 거예요. 왜 보내주셨죠? 단지 우리를 위해서, 죽어 마땅한 우리의 죄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죠. 우리 죄가 있으면 천국에도 갈 수 없고 하나님과 함께 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요, 죄가 없으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죄를 고백하고 죄를 회개하라고 외쳤었죠. 그러나 우리 초등부, 유년부 친구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이 물 가지고, 이 물로 세례를 준다고 하여도 우리의 모든 죄를 씻을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던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 분명한 우리를 그냥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죄를 영원히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뿐이신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셨다는 것, 이것이 우리가 잊지 말고 평생 동안 믿어야 할 진리이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을 수 있었답니다. 세례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답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만이야 나의 구원이시고 구원자이심을 믿을 때 죄에서 구원받고 우리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하느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이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고 고백해야 해요. 설마 지금 예배드리고 있는 친구들 중에 난 아닌데요? 나는 못 믿는데요? 하고 있는 친구가 있는 건 아니겠죠? 혹시라도 그런 친구 있으면 강사님하고 1대1 상담해야 되는데 혹시 아니겠죠? 물론 우리는 이 예수님을 직접 볼 수는 없어요. 직접 뵌 적은 없지만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그리고 그분을 우리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우리는 지금 예수님을 고백하고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랍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친구들이 꼭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처럼 날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도록 해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더욱더 놀라운 일을 이루실 것이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을 전하게 하는 놀라운 일을 하실 것이랍니다. 사랑하는 청년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된 자로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거예요. 지금 우리가 어떤 것을 할 수 있을까요? 가장 먼저 부모님을 돕는 것도 있겠죠.
주님의 일을 돕고 가정의 일을 부모님을 위해서 부모님이 조금 쉬실 수 있도록 우리가 부모님을 돕는 것, 우리가 가장 먼저 할 수 있을 거예요. 또 다른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아직 여전히 우리 친구들 주위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전도하는 것, 그것도 우리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하나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또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매일 성경을 매일매일 해보는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으로서 할 수 있을 것일 거예요. 우리 정연교회 은연부 친구들, 2021년 새해가 밝아왔어요. 이 새해는요, 더욱더 하나님의 자녀답게 나아가고 발전하는 우리 모든 정연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얼마나 길 동안 또 얼마나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항상 주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주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가정에서 더욱더 주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정연교회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이 새해를 밝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가정에서, 집에서 배우고 있습니다. 주님, 속히 이 모든 상황이 나아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교회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예수님을 믿으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도록 할게요.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